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기온 샘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사독이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그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렛 사람 또 블렛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윗 왕의 신하지요. 특별히 외국 출신의 군사들입니다. 다윗의 어떤 친위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록 이 사람들은 외국 출신입니다. 여기 그 그렛 사람은 크레타 섬, 지중해에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있는데 크레타 섬에서부터 이주해서 이 팔레스타인 해안으로 온 그런 이주민들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붙은 게 아니라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다윗은 이들을 다윗의 신하들로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자들은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도록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뿔나팔을 불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이 기온셈과 아도니아가 스스로 즉위하고 있는 그런 곳은 에느르겔이고요. 에느르겔과의 거리는 약 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뿔나팔 소리를 듣고 요압 장군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요압 장군이 한마디로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42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한테 이르게 됩니다. 여기 요나단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다윗을 쫓아오려고 하니까 다윗이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므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 첩자로 심어놨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느로겔 그 샘 곁에 숨어 있었고 성 안에 있던 여종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듣고 달려가서 바로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상황을 알려주었던 첩보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솔로몬과 관련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첩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도니아한테 가니까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용사다. 아주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실 이 요나단이 전한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온셈에서 지금 다윗에 의해서 그의 신하들이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고 왕이 됐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궁에서 있는 일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왕자에 지금 솔로몬이 앉아서 있고 모든 신하들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솔로몬에게도 더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계속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위해서 그들이 지금 축복할 때에 특별히 다윗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여기서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을 자를 오늘 나에게 주셔서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가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다윗 왕조 최초로 왕위가 승계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계가 넘어올 때는 그게 어떤 그 혈통으로 그렇게 넘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계속 왕위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올 때 그렇게 혈통으로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혈통으로 넘어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다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단이 전한 이 말씀, 이 소식 중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의 말 중에 보면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이것이 지금 요나단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기서는 이제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 흩어지고 한마디로 아도니아 혼자 남게 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금 이렇게 추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은 다 반역자가 될 것이 뻔하고 우리는 이제 걸리면 다 죽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시면 아도니아도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에 어떤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지금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그 성막 안에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단뿔을 잡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말을 해줍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제단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지금 목숨을 구제받고자 하는 자로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과감하게 막 요구를 합니다. 오늘 나를 목숨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맹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즉 자기 종은 아도니아를 의미하는 거죠,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과감하죠.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 형제가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복수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그 요셉과 관련된 그런 일 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그의 형들이 요셉이 이제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그 벌벌 떨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관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나를 죽여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늘이라는 것이 또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즉위한 날 아닙니까? 이 기쁜 날 복수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여기 선한 사람일진데는 믿을 만한 사람일진데 그런 뜻입니다. 원어 뜻은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와서 솔로몬 왕한테 절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집으로 가라. 솔로몬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뜻을 내세워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결말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비참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의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삶은 뭐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이 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 틀에 맞추어서 살아보면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늘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참으로 두려움과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